가장 사랑하는 사람 두 사람이 성경에 자녀들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두 사람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하나가 모세. 모세는 정말 사랑스럽고 잘생긴 남자아이였어요. 정말 아까운데 이 아이를 물에 띄워보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거는 진짜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아이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 정말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키워주십시오. 근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부모가 왜 모르겠어. 근데 자기가 데리고 있으면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놓는 거예요. 노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책임져서 40년을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40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사도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쓰신 거죠. 또 하나 있어요. 사무엘이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한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한나가 이 아이를 못 낳고 있어서 너무너무 슬펐거든요. 슬퍼서 하나님 앞에 호소해서 태어난 게 사무엘이에요. 이 사무엘이 태어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동안 구박 엄청 당하다가 아이를 가지게 돼서 내 배가 이제 죽은 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배라고 증명이 되는 그런 순간이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이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을 하나님 내가 약속대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키울 수도 있죠. 너무 이쁜 나이니까. 그죠? 너무 이쁜 젖 뛸 때가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여러분? 계속 젖만 먹여주다가 젖을 뗄 때쯤 돼서 야, 얼마나 귀엽겠어요. 자기의 모든 생명을 다해 이 아이에게 자기의 모든 걸 전해주고 그리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척 봐도 아주 안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이 한나는 약속대로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이 키워주실 것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하고 얘기 안 하고 사무엘하고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엘리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도 몰라. 그래서 처음에 사무엘이 부르셨습니까? 갔더니 안 불렀는데 벌써 알아야 되잖아. 자기가 안 불렀으면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벌써 알았어야 되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런 상태에 있다가 사무엘하고 하나님이 직접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혼란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그 환상이 없고 하나님의 기적이 없는 시대에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줘야 될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분명히 같이 살았어요. 하나는 엘리, 진짜 뚱뚱하고 부자고 그 목회는 그냥 정치나 했었고 순 먹고 놀고 하는 그런 목사 같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주님께 맡긴다고 그 사람 옆에다가 그 목사 옆에다가 사무엘을 갖다 놨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키우더라 이거지. 누구 때문에? 한나가 자기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여기지 않은 거죠. 얼마나 귀여울 텐데 내 자식이라고 여기지 않고 이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맡겼더니 하나님이 이 아이를 책임지고 만나고 키워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대에 가장 훌륭한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의 귀가 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는 자가 돼서 훌륭한, 진짜 그 당대에 가장 사사, 그러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이면서 가장 훌륭한 그 다음에 왕을 사울 왕도 다윗 왕도 사무엘이 세운 거예요. 다윗 왕도. 가장 훌륭한 왕 그러면 다윗 왕이고요. 가장 훌륭한 지도자 그러면 모세고요. 가장 훌륭한 사사 그러면 사무엘입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부모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포기하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굴복한 거예요.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슬픔 가운데 태어난 자요. 나는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깁니다. 내 아이가 아닙니다. 이건 내 생명이 아닙니다. 라고 이 아이를 맡겼을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기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기서 일어난 사건. 모두 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야베스의 삶이 우리가 지금 말한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 나는 슬픔 가운데 태어난 자요. 나는 정말로 패배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것이 나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 땅을 넓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땅이 되시옵소서. 나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위대한 땅을 내게 주십시오. 약속의 땅을 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여기에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법을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못 깨닫고 있는 자들. 여기에 와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과정을, 다시 말하면 한 단계 올라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있는 사람도 한 단계 올라온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에게 생명나무 길을 가르쳐 주는 거지. 그리고 거기를 막아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열어줘야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온 사람들은 반드시 여기를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있다고 책임 안 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이 한 단계 높아져서 여러분 자신이 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부담스럽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슬퍼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 자신이 확 드러나서 자기가 패배한 자이고, 자기가 슬픔 가운데 있는 자이고, 괴로운 자이고, 내 인생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고민하는 자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더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줄 거야. 내가 너를 자유케 할 거야. 내가 너를 해방할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하고야 말 거야. 내가 너에게 내가 너의 땅이 될 거야. 너의 진정한 복이 될 것이다. 이런 복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주의 복의 복을 주셔서 주의 복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주의 땅에 거하여 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며 주님 안에서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주님 앞에 돌아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자유하며 구원받으며 진정한 해방을 받으며 주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